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복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실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교회는 다녀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수라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럼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가셨을까?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이냐 하면 내가 곧 있으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할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신 일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 내가 왜 사냐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너희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목적을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어부들을 불러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느냐, 고기 잡기 위해 사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어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예수님 불렀을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 다 직업이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어부지만 오늘날 각자의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살죠? 거의 대부분 그 직업이나 그 사업을 통해서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 빠져 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지만 너희들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뭘 같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도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똑같은 어부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제 비유를 하면 이거죠. 여러분 다 전문직이 있고 사업을 하고 직장이 있습니다. 또 뭐 가사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그냥 그 하루아침에 직업이 바뀌어져 가지고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직장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는 일은 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걸 깨달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된다.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회사원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공무원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똑같은 내용이죠.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즐기면서 노년을 보낸다. 이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되고 인생 살다가 하는 결론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사명, 목적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직함을 씁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성도라고 쓰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쓰죠. 그 아래다가.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해줄까요? 그냥 그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오래 다녔는데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교회를 50년이나 다니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사니까 목사님 그냥 이름 근사라고 좀 하나 올려줄 수 없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다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은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합시다. 1년 매출이 수억이 돼요. 수천억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내 사업을 잘했으니까. 돈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큰 일을 할 때 몇 억씩 헌금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바쁘다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에다가 자기가 헌금 좀 이렇게 많이 했다고 아주 자기 자신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걸 자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당도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리고 아래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 또 이렇게 기록 돌에다 새겨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 하고 쏟고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이제 어부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제자들을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뭐 때문에 부르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되게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면. 그 불렀어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 부름 받을 때 어때요?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12제자 중에 2제자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2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2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하는 태도를 오늘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은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언제라고요? 시기가 예수님 부름 받은 초기의 제자들의, 변화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초기에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럼 지금 그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뭘 이렇게 요청하고 구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구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태도가 좀 불손하죠. 예수님, 저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태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십시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신앙인들은 뭐 성경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훌륭한 기도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무 하나 붙들고 뿌리채 뽑는 거야. 흔들어 제끼면서 막. 저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고등학교 때 막 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어르신들 막 밤을 새워가면서 소나무 붙들고 소나무 하나 뿌리 뽑고 와야 된다. 그러고 올라가서 막 금식 기도했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게 뭐냐 하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살게. 그러고 뽑으면 이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나무 뿌리만 뽑아가지고 나무만 죽인 거예요, 그냥.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초기 모습이에요. 나중엔 다 변화가 되지만 초기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봐요. 너희들이 그럼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고생은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언젠가는 오를 텐데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줄만 잘 서면 양옆은 우리 자리다.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장관 자리는 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 오늘 이제 이야기 전개해 보면 12제자 전부 다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누가 선수를 치죠?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위에 오르시면 좌우편에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르는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따르면 내가 왕이 되면 좌우편에 자리 앉게 해주고 12명 장관 다 시켜줄게. 그러고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서 12제자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을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는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싹 빠져버리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마태가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안 올린 거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이름을 올렸으면 될 텐데 그냥 아들들, 어머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두 아들 양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고 나오고 마태는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앞장서 가지고 청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애착 있잖아요. 이 부모나 아들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두 아들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뭐예요? 예수님 너희들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데 너희들 예수님 왕이 되면 양쪽에 앉아 한 자리씩 앉아야 돼. 그리고 아마 또 엄마도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양쪽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부탁할 수도 있고 어머니까지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막 어머니도 막 협동 작전을 한 거예요. 청탁을 해가 이제 우리 아들 두 아들, 그것도 어떻게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막 우리 두 아들. 우리나라 어머니도 대단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녀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오늘 읽었던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자세히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 죽임에 넘겨주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곧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을 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청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이 야고보 요한은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양쪽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기 욕망에 빠져 살면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여기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 무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잘 알아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바라보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잔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가 없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잔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순환과 죽임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답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 떨어져서 구경했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됐겠죠.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시고 너희들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죠.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그는 헤롯의 왕에 의해서 칼로 순교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지막 결론은 고난의 고통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죠.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는 그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을 자에게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자는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 정한 자들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죠? 버럭 막 화를 냅니다. 화를. 자,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평소 때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서열을 정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쟁론했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까지 일어났어요. 만나면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을 때는 모여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높냐 막 그 자리는 내가 1번이야 왜 2번이야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치고받고 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르면. 오늘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계 정세도 보십시오. 권력 다툼, 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 다툼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살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도 더 오를 것이라는 오해를 한 거죠. 그들의 야망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크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높음의 자리는 자기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둘로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종. 자기 이름도 자기 가치도 자기 위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섬김은 둘로스예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섬긴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꿈과 야망은 자기 성공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잘되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뭐예요? 호랭이는 가족을 남겼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까지 남겼어요. 사람은 죽을 수도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섬김이 우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우선이고 섬김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김받고 낮은 자가 높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나라마다도 똑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각 나라마다 이거 다투는 걸 보면 꼭 유치원 학생들 같아요. 똑같아요. 대통령들 모여가지고 언론하는 거, 외무부 장관도 앉아서 언론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꼭 유치원생들하고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덩치만 큰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거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배불릴까?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해서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끝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섬김의 결과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 이 세상을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섬김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둬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몸을 다 바쳐 희생하며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순교로 한국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오늘까지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4년 전에 초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200 세계 비전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삼고 선교지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 교회 선교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케냐에 5분의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서 꿈의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약 350여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중국의 선교지 방문을 하기 위해서 19분이 출발합니다. 예담신학교, 장춘평안교회, 심양평안교회, 내몽고 우리가 건축한 교회를 돌아보러 갑니다. 물론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몽고에 교회당을 2개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또 이번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선교팀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건축을 내년으로 미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몇 개월 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 그랬더니 몇 년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은행에서 찾아오신다고 가방에 손수건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분이 오시고 난 한 달 후에 또 전화를 누가 했어요. 목사님, 제 적금 탔어요. 더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정도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건축헌금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최소한 1년에 2개 이상을 교회를 건축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생각지도 않았던 두 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내몽교회 교회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한 그 선교 헌금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재도 건축하고 또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지에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섬김은 결국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팀 19분이 지금 준비하는 걸 제가 쭉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어제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번에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된 섬김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서 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영광, 부귀영화 잠시입니다. 여러분, 헛됩니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